오늘의 묵상 한장은 민수기 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온전한 그런 군대 조직을 편성하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임무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장 그리고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 결정은 바로 정결함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5장 6장 통해서 크게 4개의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거룩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정결의 문제. 그리고 이제 5장 5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화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영이 정결하고 그리고 그 진영이 이렇게 화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 조직된 여호와의 군대가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작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2절, 3절, 4절 이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절 내용을 보면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3절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5장 4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낼 대상 세 부류의 사람이 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나병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자. 이런 자는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폭넓게 표현한다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그리고 레위기 14장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병이 일어났던 경우에는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악성 피부염 일어났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제는 옷이 없었어요. 왜? 그 자체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죄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는 무화과 잎으로 수치 부분을 가리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내용에 불과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3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죽옷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원문 내용에 그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런 모습에서 이탈되었을 때, 벗어났을 때 지금 이 죄악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출병은 이건 레위기 15장에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는 피가 멈추지 않고 유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땀이 나들지 청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창조의 그런 어떤 원형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죄 전형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죽음에 부정케 된 자,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병이나 그리고 유출병이나 죽음으로 부정케 되는 이런 세 부류의 그런 환자는 공통점이 죄고, 이 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서 다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런 진영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런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나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되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봤을 때 이 나병의 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어서 나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증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44절이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출병자가 결국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부정한 자에게 접촉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되는 순간 그 혈류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됨으로 이 혈루증의 죄악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의 한 이런 과부가 지금 등장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과부에게 외동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동 아들이 사실은 이렇게 죽어서 아주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7장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관에다가 굳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런 죽음은 죄의 결과죠. 여기에서도 이 죽은 자의 죄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누구에게 이 부분이 이제 옮겨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 나병의 문제, 그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유출병의 문제, 그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되는 그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진영 밖으로 내보낼 이런 모든 자들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유예요. 이것이 왜 진영 밖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진 가운데에서 거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그 공동체 내를 모든 거룩함으로 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리고 술 취하거나 토색하고 이는 그런 자가 있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고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 동남, 서북 세 지파씩 여호와의 이제 군대가 되었을 때 외형적으로는 가장 온전한 그런 군대 조직이 되었으나 그 군대 조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 않는 이렇게 군대는 이제는 외형만 온전할 뿐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화목의 문제예요. 이 화목의 문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는 온전한 이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각 군대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쟁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거룩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화목함으로써 화합함으로써 단결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단결을 깰 수 있고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소가 어떤 내용인가? 자, 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6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 범하는 죄는 누구에게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역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 그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돌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돼 있을 때 영접하고 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공개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인 것 같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 호의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베푼 그런 호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것을 구성원 각각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지려진 그런 어떤 죄악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민수기 5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지은 죄를 자복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복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복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도 보상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보상을 해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제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지은 죄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삭개오라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삭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이라도 내 재산을 다 내놓겠지만 앞으로 빼앗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내가 4배나 갚으리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런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영적인 이런 속건제가 드려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이 내용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진영이 굉장히 정결하고 그리고 각각 구성원 사회에서 다들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바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의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전력상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민수기 5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리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에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의심했는데 진짜 부정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추측으로 뭔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근거 없는 그런 의심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의심에 대한 내용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약하잖아요. 그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남편에게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여인에게는 사실은 살 수 없는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단지 잘못도 없는데 의심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악하게 내몰린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또 반면 이제는 실제 이렇게 음행해서 분명히 정황은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는 실제 음행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막연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화합되지 못한 그래서 가정의 정결, 순결을 보호하고 막연한 의심을 지할 수 있는 그 의심의 소재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의심법이니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막연하게 여인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재판장을 만났을 때 이제는 의심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사람마다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온전한 재판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온전한 재판장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음행한 자는 이제는 그 음행에 따른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실제 음행하지 않고 막연한 의심을 진행하는 그런 자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음행을 하지 않았도록 판결한다면 하나님의 판결 하에 이제 그 의심하는 남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인에게 불합리한 의심소재법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법을 통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1절에서 5절까지 거룩의 문제, 다른 말로 이제 이런 정결의 문제, 이 내용과 5절 이하 31절까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의 화목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구주로 삼는 모든 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구성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화합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각 구성원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이런 순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는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계수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위치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해야 할 각각 업무들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군대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어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완전한 그런 여호와의 군대 조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제 거룩성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공동체 안에 거룩함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 화목의 문제, 각각 구성원 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런 화목의 문제가 온전히 진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이제 함께 임재하시는 온전한 군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이 몸된 교회가 이제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제 거룩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화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승리를 통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구성원들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